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님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사오니 교회가 드리는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본문은 9절부터 11절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장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앉으십시오. 사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으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비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로 주님의 입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와 고난을 받고 죽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구약 배경은 다니엘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되고 남은 자들은 사자굴과 풀무불에 있습니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세상 군왕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록의 구약 배경입니다. 계시록 교회도 황제 숭배의 핍박 아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높이고 경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하리라. 내가 권능으로 교회를 붙들고 함께할 것이니 싸워 이겨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전투를 격려하십니다. 바벨론 궁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니엘에게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끝날의 구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로마 정권 밑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의 교회에 장차 될 구원의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은 9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있는 그 문단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앞에서는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내보내라 하는 명령이 있고, 또 마지막 뒤에 17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서 보내라는 명령이 앞과 뒤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써서 보내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누구신가, 그 권세 있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처럼 권세 있는 분을 봤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환난에 이제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교회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먼저는 이 단어의 내용들이 전부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분차분
풀어가는 것이 먼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미들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서신을 쓰시는 사도께서 이렇게 서신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설명하십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께서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록 문맥에서 형제는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우리는 전우가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로 형제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는 형제이다.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너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전우가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사령관의 메시지를 받은 땅의 사령관이 그의 군병들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함께 전우된 자가 아니냐 하시면서 그들의 전투를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그러면 왜 반모섬에 유배되셨습니까? 그건 증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이 있었더니 계시록의 성도들은 증언함으로 전투합니다. 예수께서도 충성스럽게 증언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정직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함께 이분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것 때문에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서들 중에서 포로기 이전의 글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은 포로기 이후의 선지서들은 장소를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돼서 이방인에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장소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고레스 왕 원년에 또는 이렇게 세상 나라 왕들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처럼 내가 그발 강가에 있었더니 한다든지 또 다니엘서처럼 내가 그 강가에 있었더니 하면서 어디서 말씀하셨는지를 그 장소를 언급을 합니다. 그처럼 계시록 교회도 이제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계시받은 장소를 직접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포로기 때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포로기 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또는 이상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형식을 빌려서 요한 사도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이며 그가 써서 보내신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계시록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이렇게 고난 문맥에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정형업구입니다. 제단 아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로 묘사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한다 하는 것이 계시록 교회의 특징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 곧 그의 전우들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나라들 가운데 두고 이게 앞과 뒤에 환난과 참음을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라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환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인내하면서 걸을 것인지 이런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나라를 가운데 두고 환난과 참음을 앞뒤에다 두어서 고난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계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한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핍박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핍박이 세상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또 교회가 받는 이 핍박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확증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사도께서 보신 것을 써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는 일찍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전투에서도 오직 충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오직 충성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참음이 교회의 분기십니다. 교회는 환난 중에도 승리하신 주님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며 로마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 중에도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셨습니까? 곧 그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전투에서도 충성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교회는 오직 고난 중에도 충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받으면서도 이 전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면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로가 그리스도의 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것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겠지만은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한 사도께서는 그가 보신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교회에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신 날은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선지서들에서 이 주의 날은 종말의 큰 메시아의 날, 곧 대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원수와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날입니다. 그 첫 모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고 불렀던 승리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되는 날을 주의 날로 소망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날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만세를 부르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주의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여드레를 지나서 이런 표현도 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 품 안의 평강, 죽음을 이긴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작은 마음을 보이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어떤 날로 표현하냐? 여기 보니까 주의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교회는 이 승리의 날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대적을 물리친 이 승리는 주님의 부활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죽음의 문을 여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장차 주의 날에 오시면은 주님께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고 고난 중에 싸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시키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파멸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주의 날, 곧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에서 예배하지만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화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예배의 존귀함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주의 날에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이 주의 날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머리가 되신 날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날,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신 날, 그런 의미로 교회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주의 날의 의미입니다. 그 주의 날에 요한 사도께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말은 계시록에서 계시록을 형식상 구분하는 정형어구입니다.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요한이 써서 교회에 보낸 서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직접 이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땅에서 전투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고 이 전투를 수행해내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본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주의 날에 사도께서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나팔은 여러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나팔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자기 백성 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나팔이 있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번개 가운데서 땅이 진동하는 무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은 구름으로 가리웠고 모세는 구름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쌓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심,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심, 강림하심,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불러 모으심, 이런 모델들이 전부 나팔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나팔의 또 다른 모델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호의를 받으시며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왕이 행차하면은 앞서가는 자들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또 민수기 10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나팔 소리도 있지요. 또 사사기에서는 전투 신호를 알는 나팔도 있습니다. 또 희년의 나팔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강림하시는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서는 이 7 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계시록의 나팔은 심판의 나팔, 전투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10장에서 말하는 나팔은 어떤 나팔인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자기 종을 부르시는 나팔입니다. 자기 종에게 가까이 오시는 나팔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성령에 감동되어 들으신 주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인데
여기서 또 크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크신 분이며 큰 음성으로 말씀하는 분을 묘사합니다. 이 음성이 크다는 말은 이 음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음성은 그가 얼마나 위엄찬 분인가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참, 하나님의 전능함, 이것을 묘사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소리가 크다, 우레소리 같다 또는 천둥소리 같다, 그런 말로 표현됩니다. 그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7 교회에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에 모인 백성들에게 예배일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 쓰시는 왕의 직서입니다. 주의 날에 요한 사도께서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자기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얼마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위엄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록하라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2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언약을 확증할 때 또는 심판을 확증할 때도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증으로서 기록하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됐다 그런 말은 언약이 확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확증뿐만 아니라 심판의 확증도 기록함으로 확증합니다. 배경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백성처럼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듣지 못하도록 귀를 멀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의 말을 서판에 써라.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크게 써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또 이전에 시드기야 임금 때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고 나면 왕이 말씀을 가위로 잘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써서 또 써라. 기록된 대로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확증할 때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확증할 때나 심판을 확증할 때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투가 배경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책에 쓰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는 것이 배경입니다. 아말렉을 이겼으니 앞으로의 전투도 이길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증입니다. 외워 들려라. 이것을 책에 쓰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원수와 대적과 싸워 이기셨으니 싸우실 것이니 이 확실한 약속을 책에 써서 보관하고 대대로 기억하도록 해라.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본 것을 책에 써서 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써서 보내시는데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이기리라 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권세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써보내서 교회로 이기도록 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인자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에 주러 오시면은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주님을 죽인 자들과 주님의 왕권을 대행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권세자들이 애고갈 것입니다. 물론 강조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강조는 위로가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투를 격려하시고 주님의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도록 교회를 권면하는 서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주님 오시도록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도 있지만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되는 자들도 있고 이세벨의 미혹을 받는 자도 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살았다는 있으나 죽은 자도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 말에서 써서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어떤 주님을 증언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을 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영원히 교회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 임금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아들에게 있는 것이며 세상 임금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결단코 황제의 숭배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결단코 이 세상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이기고 또 이겼으니 너희도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너희 핏값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서 반드시 대적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사도께서는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교회가 대대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보는 것을 써서 7교회에 전하라. 7 촛대 산 위에 거니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위엄차고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신지 그 위엄과 권세로 누구를 위해 싸우시는지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것을 보았으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교회에 전하라. 기록했으니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교회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권세자와 싸워서 세상을 이기라고 지금 교회에 명하십니다. 기록되었으니 이는 떼어졌으니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으니 이제 전투는 끝났습니다.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팔소리 같은 크고 위험찬 음성으로 자기 백성 중에 강림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어느 시대에 어느 백성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의 큰 음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듣는 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우레보다 더 큰 음성,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지옥문이 흔들리도록 크게 증언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은밀한 중에 있는 것을 지붕 위에 전파라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은 말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투를 예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7 교회가 요한 사도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7 교회는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거룩한 옷을 입으신 존귀하신 왕을 보았습니다.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위엄차고 권세 있는 심판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힘있게 해가 비추는 얼굴을 가지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그의 교회를 대적으로부터 지키시는 권세 있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그의 교회를 거니십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죽음에 이기지 못하는 권능 있는 왕으로 그의 교회를 거니십니다.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왕으로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며 교회 가운데 거니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지 않느냐. 하늘보다 더 큰 음성으로 우레보다 더 큰 음성으로 들려주었지 않느냐.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로서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하늘의 우로보다 더 큰 음성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음성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아들의 말씀입니다. 신의 상 그리움으로 가리우고 말씀하시는 두려운 음성이 아니라 우리 중에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하시는 아들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내 백성 삼았으니 내 나라와 내 영광을 위해 나와 함께 역사를 경영하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만유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아 내 이름으로 땅에서 왕노를 하라.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위엄차고 이보다 더 권세 있는 음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와 싸우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대적과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왕이십니다.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주님은 하늘 보좌를 상속받아 멸망치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의 천사장과 함께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구약의 천송소리보다 더 위엄차고 권세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는 천사와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때는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십니다. 세상은 구약 역사의 끝날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들에게 세세토록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셔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이처럼 크고 권세 있는 것은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만방에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의 권세를 흔드는 크고 권세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본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주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목배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증언했습니다. 신의 산의 음성보다 더 큰 음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음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은 이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을 증언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이 보고 들은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보다 더 큰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소리가 커서 큰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다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영화롭고 사랑스러운 음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겼으니,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그의 영광으로 그의 교회 중에 거니시며 그의 교회를 붙드시며 그의 입으로 대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그의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들었던 음성보다 더 크신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증언해야 되고 교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증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은 충성던진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음성이며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음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는 쓸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증언해야 됩니다. 백성과 나라와 이 세상 임금에게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찬란해도 그것은 바벨론의 나라요, 영의 나라요, 옛뱀 정신이 가득한 짐승의 나라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생명은 오직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만 홀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외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 사도께서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으셨습니다.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도록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나라,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나라, 주님께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나라, 그가 진실로 옳았음을 온 세상이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충성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교회가 짐승의 정권 아래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전우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의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의 권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들과 함께 친히 대적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교회에 영원한 승리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다시 강림하시도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상에서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합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 있는 백성 삼으시고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왕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으니 오직 주님만 세세토록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진실로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구속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으니 주님의 교회보다 더 크고 주님의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까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들어오도록까지 예수의 주 되심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와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이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전우된 형제들을 승리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겼으니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그의 영광으로 그의 저해 중에 거니시며 환난 중에는 그의 교회를 붙드시며 그의 권세 있는 입으로 대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그의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나라가 완성되도록까지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전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인자께서 사망과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의 피로 구원하신 교회를 거니시며 그의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거처로 장차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권세 있는 주님의 음성이, 지옥의 권세를 흔드는 권세 있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주님의 상에서 듣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로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승리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는 전우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주군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싸워라, 싸워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의 전으로 들어오리라.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상에서 듣는 이 음성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음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로 죽음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보이는 모든 피조물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증거하는데도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어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어둠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서 우리는 생명 없는 우상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사옵고 아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셨사오며 하나님 그를 살리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그 음성을 듣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어둠 가운데서 참 빛을 보았사오고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만물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오며 만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오며 세상이 다 거절하고 죽음의 왕처럼 활동해서 부활의 주님을 거절할지라도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며 부활하신 주님만 영원한 사망의 문을 여시고 생명이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 들므로 세상을 이기고 만민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신령한 군병, 승리하는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히 오셔서 주의 백성들의 환난을 신원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 오늘 예배를 마친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나팔 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으로만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라도 결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고 사람을 섬길지라도 결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의 존귀한 백성, 존엄한 백성임을 알고 결단코 세상에 일어나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증언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나이가 어리고 성경을 아직 잘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저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결단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범사에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중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주의 백성을 대신해서 주의 백성의 고통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고난을 잘 아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선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일로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앞에 감사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평안함을 더하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주님의 강하심을 날마다 증언하고 날마다 드러내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복 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으로 자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만민을 부르시는 주의 구원의 일을 봉사하는 나라로 복 주시옵소서.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지도자들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민족과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국윤을 베풀어 주시옵고 교회가 어느 경우를 당할지라도 항상 깨어 주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신 주님, 우리 교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사의 남은 자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삶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복주셔서 주의 진리를 날마다 풍성케 해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땅에 보내신 이정은 한율리 선교사님과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고 종들을 통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복음의 일에 동역자 된 교회의 수고와 사랑의 봉사를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복 주셔서 주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병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